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조금 하울링,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 이 찬양 부른 다음에 우리 비올레 심 집사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주부에 들어있는 이거 좀 펴보세요. 비올레 집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잘 보시죠. 리릭 콜로라투라 소프라노. 이걸 봐야 알아요. 이걸 봐야 알아. 없으면 갖다 드리세요. 뒤에 없는 분들은. 소프라노 릴리코, 소프라노 드라마티코, 소프라노 콜로라투라라는 세 종류의 소프라노가 있어요. 그런데 리릭 콜로라투라 소프라노는 우리 비올라 심 집사님께서 오늘 하실 소프라노는 가장 높은 여성의 목소리, 성악에서 가장 높은 음역, 프리마돈나, 프리마란 말은 첫째, 돈나라는 말은 여성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가장 높은 음역을 소화하는 여성에게 드리는 말이 리릭 콜로라투라 소프라노예요. 마리아 칼라스 같은 그런 음역이죠. 우리 비올레 집사님은 7살, 우리 한국에서 살다가 7살 때 일본으로 유학을 갔어. 아버지가 일본에서 도자기 사업을 하셨거든요. 동경 보험대 수석 입학을 하고 뉴욕의 줄리어드 음악원에서 음악을 교환학생으로 공부하고 이태리 베로나에서 오페르나 과정을 수료하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 중에 하나인 보스턴에 있는 뉴 잉글랜드 컨설바토리, 이건 유명한 음악가들이 나오는 학교예요. 이 학교에서 공부했고 리리 콜로라투라로 많은 대학을 소화했어요. 7살부터 보컬 콩쿠르에 매년 참가해서 수많은 콩쿠르에 입상을 하고 일본 동경 쿠즈오니키, 또 로스앤젤레스의 디즈니 콘서트홀, 보스턴의 요르단홀, 이태리 베로나의 아레나에서 여러 가지 수많은 무대 활동을 했어요. 메이저 무대 활동을 하신 거예요. 작품으로 피가로의 결혼, 돈 지오바니, 마술피리, 돈 파스칼레, 메시아, 천지창조, 이렇게 수많은 작품에 이어서 최근에는 크로스오버 장르까지도 다양하게 넓혀 활동하고 계세요. 또한 비올레 집사님은 뮤지컬 기획과 연출자고 사운드 오브 뮤직, 위키드,
애니, 레미제라블, 메리 포핀스,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등 공연 기획과 연출, 보컬 코치, 오페라와 뮤지컬을 대중에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작품 연출가,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작품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참 고마운 것은 우리 소프라노 비올레 심 집사님의 공연은 매우 다양해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체리티 콘서트, 이것은 자선 콘서트예요. 전 세계 고아들에게 악기를 기부해요. 메말라가는 세상에 음악을 들어보지 못한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각 나라마다 악기를 선물하고, 음악이 아이들에게 주는 영향력을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해요. 꾸준한 봉사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정식 비영리 단체인 위드 뮤직 대표로 활동하고 계시고, 비영리 단체 회장이시고, 또 지금 LA에서 컨설바토리 오브 뮤직 대표이시고, 음악과 함께라는 의미로 전 세계 고아들에게 음악을 전하는 대표이자 음악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최근 몇 년간 우리 한국 고아원을 직접 찾아오셔서 악기도 도네이션을 하고 있는데, 2008년도부터 지금부터 13년 동안 우리 비올레 집사님은 올해 40대인데 벌써 13년 전부터 우즈베키스탄, 볼리비아, 북한, 에쿠아도르, 베트남, 한국 고양시에 있는 신혜원, 진주 기독육아원, 이런 곳에 도네이션을 하고 있고 기부하고 있고 악기를 선물하고 가서 노래를 불러주고, 그렇게 참 그 자선 활동을 많이 하는 집사님이십니다. 현재 미국 LA에 거주하고 계시고, 고등학교 1학년 또 중학교 1학년 딸과 아들을 둔 그런 엄마고, 남편은요 놀랄 준비하세요. 미국 LA에 우리 한국인으로서 검사장이야. 우리말로 말하면 검찰총장이야. 검사장. 근데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겸손하고 낮아지고 사랑과 자선을 베풀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저하고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는 집사님이신데 한국에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 교회 오시겠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오지 말고 막 큰 교회에서 서울 오라고 지금 난리야. 왜냐하면 한 달밖에, 지금 미국에서 오신 지 한 20일 되는데 앞으로 한 달 20일 정도밖에 한국에 없기 때문에 막 서로 모셔가려고 그래. 오늘 우리 교회 모셨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어본 소프라노 음악 중에서 최고의 음역을 오늘 하실 거야. 오늘 귀 청소 좀 합시다. 자, 귀 청소해봐. 빨리. 귀 청소했어요? 오늘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할 거야. 찬양으로.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주보에 봐봐. 주보. 오늘 집사님이 부를 두 가지 찬양이 있어.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소망가. 이 찬양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정말로 뜨겁게 박수를 내야 앙콜송이 나와. 우리는 얌전한 충청도잖아요. 근데 앙콜송 하는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뜨겁게 나오실 때까지, 또 이렇게 세 번째 찬양해 줄 때까지 뜨겁게 두 곡을 마친 다음에 앙콜 해주시면 세 번째 엄마라고 하는 너무너무 은혜로운 찬양. 제가 여러분께 카톡에 음원을 다 보냈어. 나는 그 엄마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제 서재에서 울었는가 몰라.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동이 올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비올레 집사님을 소개합니다. 뜨겁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라오세요. 네, 시작하시죠. 지금 유튜브로 전 세계에 방송되고 있어요. 여러분 즐겁게 아름다운 찬양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사실 제가 이야기 조금만 해도 되나요, 혹시?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저는 하나님께서 음악을 하시게 하고 또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서 제가 너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그리고 또 제가 버스턴에 있을 때 사실은 카이스트에서 되게 많이 왔었어요. 예, like 그 뭐죠? 포스닥하고 막 이런 박사학위. 그런데 그때는 그 카이스트 학생이 되게 한국에서 많이 오고 너무 똑똑하잖아요. 너무 똑똑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게 서울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저께 목사님이 여기 데려오신 거, 오마이갓, 여기에요. 그래서 와, 그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공부를 잘했구나. 제가 여러분이 더 열심히 여기에서 서포트 잘해주시고, 왜냐면 그렇게 미국에 그렇게 훌륭한 한국 분들이 와가지고요, 전혀 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훌륭했고, 이렇게 한국에서 어른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대전에서 그런 좋은 학교가 있었구나 해서 어저께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여기서 살면 공부를 잘하나요?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요. 귀한 목사님 이렇게 제가 또 같이 한 자리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고, 두 번째는 소망가라는 곡은요, 제가 사실 오페라나 이런 클래식 이런 것만 외국에서 하다가 한국 곡을 한번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제가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곡은 제가 가사를 쓰고 또 이권희 작곡가님 있으시잖아요, 한국에. 그 작곡가님이 또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가사는 제가 썼습니다. 어, 이 땅과 천국이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냐면 저는 사는 동안에 이 땅을 천국같이 살고 싶은 삶을 살아가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어서 이 곡은 잠깐 잠든 사이에 이렇게 깨었는데 그때 나온 가사예요.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 네, 물 한 모금만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더 뜨겁게 박수에 앙콜 하실까? 오셔야 되겠네. 예. 고맙습니다. 네. 앙콜 안 하면 울 뻔했어요. 앙콜도 연습을 했거든요. 자, 이 곡은 작사 작곡을 LA에 계신 아주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음악을 15년 동안 만드셨는데 한 곡도 밖으로 나온 곡이 없었어요. 15년 동안 100곡을 쓰셨는데. 그리고 사모님이 이 가사를 쓰셨어요. 그래서 제 곡을 듣고 이렇게 건너 건너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들었을 때 조금 부르기 쉽지 않겠다 그랬는데 그분들의 10년 동안 15년 그렇게 해오신 음악 중에 제가 꼭 하나를 만들고 싶다면 이 곡을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감히 그분들의 곡을 한번 불러봤어요. 그 목사님 성함은 박재재시고요. 유튜브에 이 곡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 목사님께 힘이 되시도록 이렇게 구독도 해주세요. 그 목사님 곡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네, 이 곡은 엄마라는 곡이고요. 이 세상에 엄마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잖아요. 엄마 없는 분 없잖아요. 그렇게 저희들에게 정말 엄마가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또 우리 모두가 또 여성은 엄마이기도 하고 제가 저희 엄마를 생각해서 이 곡을 녹음을 못했었어요. 녹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요. 눈물이 나와서. 그리고 사실 초대돼서 간 곳에서도 한 번도 끝까지 울지 않고 부른 적이 없는데 어제 기도를 했어요. 제가 오늘은 울지 않고 부르게 해달라고. 저도 엄마가 되고 나니까 너무 짠한 거예요. 오 마이 갓. 벌써 울어요. 같이 곡을 아시면 같이 불러주시고 같이 또 우리 어머니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나 홀로 있을 때
여러분 좋으시죠? 너무너무 좋은 찬양을 불러주신 우리 별의 심 집사님 오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읽었던 본문은 마리아의 찬양이에요. 마리아. 천사가 오늘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세상에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셔서 예수님을 낳게 하시는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가 감격스럽게 부르는 찬양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찬양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요? 마리아는 무엇을 구체적으로 찬양하고 있나요? 첫 번째, 마리아는 자기 자신에게 잉태된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찬양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찬양한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메갈리노라는 말인데 이 말이에요. 이건 높인다, 영광스럽게 한다, 주님을 크게 높여드리는 마음으로 찬양한다. 그런 마음에, 마리아의 마음에 진지하고 열정적인 헌신적인 노래가 이 찬양이에요. 마리아가 찬양하는데 그 시제가 지금도 찬양한다. 2000년 전의 찬양이지만 지금도 마리아의 찬양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들려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경에 현재 시제가 나오면 지금도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비올의 심 집사님께서 새 곡을 불러주셨는데 그 아름다운 찬양처럼 마리아의 찬양이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와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사명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을 이 세상에서 가장 실감이 있게 받았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예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내 몸 안에 예수님을 잉태했잖아요. 내 몸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이런 감격 속에서 마리아는 찬양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주님, 구주 이런 말을 썼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예수님은 구원할 수 있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의 구주, 나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내 태 속에 모시고 찬양하는 거예요.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은혜와 축복을 지금 마리아가 찬양하는 거예요.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온 찬양이 출애굽기 15장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는데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와. 애굽 군대가 너무너무 두려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다음에 바로의 군대가 따라 들어왔는데 물이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군대가 홍해바다에서 다 몰살을 당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기적적으로 구출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에 살게 된 이 놀라운 사실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는데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두 가지 찬양이 나와요. 성경의 최초의 찬양, 첫 번째 모세의 찬양, 모세의 노래, 두 번째 미리암의 찬양, 미리암의 노래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 아멘 합시다. 찬양은 은혜와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14세기에 흑사병이 왔어요. 페스트라고 하는 흑사병이 유럽 전체를 휩쓸고 있는데
유럽 인구 전체 인구의 반절이 죽었어, 반절. 여러분, 작년 1월 달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우리 3월 달부터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벌써 작년 1월, 2월, 오늘이 지금 10월이니까 벌써 1년 8달, 그죠? 9달 됐네요. 전 세계에 코로나로 세상 떠나신 분이 여러분 얼마쯤 될까요? 전 세계 현재까지 500만 명, 전 세계 500만 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존경하는 미국의 콜린 파웰 장군도 코로나 때문에 세상을 떠났어요. 흑인인데 제가 그분 너무너무 존경하거든요. 이 흑사병이 섬나라인 영국까지도 왔어요. 영국인들이 막 쓰러지는 거예요. 1346년 흑사병이 영국에 와가지고 막 모든 사람의 출입이 금지가 되고 서로 만나지를 못해. 가볍게 접촉하는 것마저도 꺼려할 정도로 병이 심하게 퍼져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사람들이 계속 죽는 거야. 두려움에 젖어. 그런데 1346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왔어. 아무도 밖에 나오지를 않아. 무서웠어. 근데 크리스마스 날 그 밤에 런던에 용기 있고 믿음이 있는 청년 서너 명이 길가에, 여러분 길가에 아무도 없어. 근데 서너 명의 믿음 있는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찬양하는 거야.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찬양하니까요,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이제 길거리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명, 두 명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명도 다니지 않던 런던 시내 거리에 그 서너 명의 믿음 있는 청년들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을 하니까 런던의 모든 시민이 다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찬양했어.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 찬양을 부른 다음에 런던의 흑사병이, 우리 아멘 좀 해, 끝. 찬양 부른 다음에 흑사병이 끝났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 여러분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찬양을 불러야 돼. 찬양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나갑시다. 할렐루야. 구주 주신 주님이 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찬양할 수 있나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찬양할 수 있어요. 찬양하는 일은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구속의 감격과 은총 없이는 찬양할 수 없어요. 우리 비오레 집사님의 찬양이 전 세계에 가는 곳마다 집사님의 찬양을 듣고 사람들이 힐링을 하고 치유함을 받고 건짐을 받고 은혜를 받는 찬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의 은혜야. 찬양을 하면 내 삶이 바뀌어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삶이 변화돼요. 여러분 아멘 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마리아는 내 태에, 주님이 내 태에 잉태해서 내 태에 계셔. 그걸 찬양해. 근데 우리는요,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영이, 주님의 신이 나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찬양이 어디서 했어요? 예배당에서 했나요? 아니에요. 사촌인 엘리사벳의 집에서 찬양했어요. 찬양은 예배당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거리에서 찬양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 찬양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입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찬양이 없어요. 현대의 물질 문명이 우리에게 찬양과 미소와 노래를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찬양이 다시 울려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입에서 찬양이 얼마나 나와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세요. 찬양. 세상 노래에 젖지는 않았나요? 세상 음악에 빠지지는 않았나요? 찬양을 일주일 동안 얼마나 불렀습니까?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울려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마리아의 찬양이에요.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늘 찬양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찬양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시편 35편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날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즐거워해, 예수님을 즐거워해, 성령님을 즐거워해, 날마다 찬양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고, 날마다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은혜의 주제, 마리아는 자신에게 잉태된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찬양했어요. 마리아는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마리아의 감격은 표현할 수 없죠. 자, 오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세요. 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고 내 주님이 내 안에 indwelling, 내 안에 사셔. 아멘 합시다. 여러분 안에 누가 사셔? 예수님이 사셔. 뭘로?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 기쁨으로 살면서 날마다 찬양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마리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여종이지요. 피천한 자기인데, 피천한 나에게 세상에 어떻게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되신 예수님을 내 태 속에 주시냐 그 말.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마리아는 내가 이제 후로는 이런 말이 나와요. 피천하고 보잘것없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순간부터 나는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귀한 여인으로 변화됐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 죄 많던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부터, 예수님을 만난 그 때부터 여러분들은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실망과 좌절 가운데 방황하고 근심했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경험하는 순간부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리아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큰 일을 자기에게 행하셨다고 고백해요. 그 내용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죄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성육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해. 하나님의 공평하신 속성을 또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흩으셔요. 교만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세상에 권세 있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보좌에서 내리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낮고 천한 자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부자면 뭐예요? 하나님이 한번 지시면요, 금방 텅 빈 가난뱅이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공로가 있어서 예수님을 잉태한 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피천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피천한 자신을 돌아보시고 예수님을 잉태하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이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그 감격이 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야,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를 감격시키시고 찬양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보면 거라사이너 땅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줘요. 그랬더니 봐봐요,
귀신 들렸다가 나은 그 사람이 주님을 따라오려고 그래. 주님, 저 주님하고 같이 살 수 없어요? 저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를 가서 말해라. 이 말은 더 쉽게 말하면 너 은혜 받았냐? 네가 귀신 들렸는데 귀신이 나가고 이제 정말로 자유로운 사람이 됐냐? 이제는 다니면서 전도하라. 그 말이에요. 전도. 여러분, 인간이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인간이 교만할 근거가 어디 있나요? 여러분, 내가 가진 물질이 누가 주신 거예요? 내게 권력을 누가 주셨어요? 나에게 지식을 누가 주셨어요? 내게 재능을 있다면 누가 주신 거예요? 나에게 건강과 미모가 있다면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것처럼 뽐내고 교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영혼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은 그 귀하게 주님이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셔요. 마리아는 지금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감격해요. 마리아는 비천한 자기에게, 아무것도 아닌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 뉴욕에 가면, 전 여기를 올라가 봤어요. 미국의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인데 102층이야. 102층. 전에는 제일 높았는데 이제는 다른 높은 빌딩들이 또 생겼어요. 그 높이가 102층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 미국이 102명의 개척자들에 의해서 개척이 됐다. 그래서 그 개척 정신과 감사의 정신을 심어준 102명의 선조를 기념하기 위해서 102층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지었어요.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청교도들은 그의 굶주림과 질병과 인디언의 습격으로 여러분 102명이 왔는데 44명만 남았어요. 44명. 계속되는 흉년에도 낙심하지 않던 그들에게 3년 만에 미국에 온 지 3년 만에 퓨리탄들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온 지 3년 만에 이제 그때 그냥 2년 동안 너무너무 힘든데 3년 만에 큰 풍년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수술을 얼마 앞두고 벌레들이 수없이 나타나서 곡식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벌레를 잡아도 소용이 없어. 다 된 농사 망치는 거야. 그때 요 청교도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울면서 기도해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울며 퓨리탄 청교도들이 마지막 남은 44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애써 지은 농사 다 벌레가 다 먹어버리네. 다음 날 아침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요. 참새떼가 하늘을 덮을 듯이 새까맣게 날아와가지고 그 많은 벌레들을 모조리 다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외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 찬양,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 일로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부족한 것을 깨달았으며 그동안 소홀히 여겼던 추수감사 예배를 정성하고 정성스럽게 풍성스럽게 드리는 거예요. 이로부터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 라는 추수의 원리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정신이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의 미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추수감사절은요 어떤 때보다도 정말로 성황리에 이루어지는 게 미국의 추수감사 축제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나에게 베풀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잊지는 않았습니다.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요. 이제 후로는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평생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주시는 은혜의 주제는 뭐냐면 세 번째
마리아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됨을 찬양해요.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신다고 찬양해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지요. 그런데 이 정확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자, 지금도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스라엘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영적 이스라엘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리아의 찬양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과거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님을 영접해.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생의 축복을 받고 천국 기업의 후사가 돼요. 여러분, 이 땅 우리 지난주에 우리 홍 권사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홍 권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지금까지 95년 6년 이제 이렇게 잘 말씀도 듣고 그럴 때 권사님 어땠어요? 목사님, 세상에 95년 6년이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금방 지나가. 이 땅에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뭐 권력 있고 돈 있다고 천만의 말씀에 금방 지나가. 우리의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기업이 천국의 상속이야. 여러분,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의 기업의 후사가 멸관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미국에 벤 후퍼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어머니의 실수로 태어나 아버지가 누군가 몰라. 키도 작고 왜소해요. 언제나 고독해요. 가장 부러운 게 친구들이 자기 아빠를 아빠로 부르는 모습. 나는 언제 저런 사랑을 받아보나. 어느 날 그가 살던 마을에 인격이 훌륭한 목사님이 부임을 하셔요. 아버지의 품을 그리던 12살 후퍼는 그 목사님이 보고 싶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예배가 시작된 후에 늦게 들어가고 뒤에 앉았다가 예배가 끝나면 나와. 먼저 나와. 일찍 나와. 어느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사람들이 다 목사님한테 이제 나오면서 인사하고 나오는데 그 행렬에 껴서 나오는데 세상에 그 목사님이요, 그 어린 그 벤 후퍼를 그 목사님이 꼭 껴안아주면서, 얘야,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닮았니?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애를 보며,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닮았니? 너의 아빠는 하나님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었는데요, 이 말씀이 벤 후퍼라고 하는 이 청소년의 머리에 확 박혔어. 그래서 그때부터 내게도 아버지가 계신다. 그 아버지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는 아버지가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자. 그러면서 그동안에 왕떼가 되었던 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기보다 주려고 하자. 그러면서 언제나 당당하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예배와 기도와 성경 공부 잘하면서 세상 공부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니까 1등. 뭐 공부마다 1등이에요. 그 후에 요 벤 후퍼는요, 미국의 테네시 주지사를 3번이나 해요. 3번이나. 아버지도 누군가 몰라. 그렇게 살았던 벤 후퍼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테네시 주지사를 3번이나 연임한다니까. 여러분, 주지사
미국의 주 스테이트 가보면요, 우리나라보다도 몇 배가 넓어. 우리나라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지사는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주지사 3번이나 할 정도로 배 높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모든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기억해 주시다면 얼마나 행복해요. 마리아가 그 행복을 기억해요. 마리아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의 찬양 속에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때부터 마리아는요, 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처녀가 잉태예요. 마리아가 처녀의 동정녀 탄생이에요. 예수님은. 그때부터 마리아는요, 자기의 잉태된 사실도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세상에서 모든 일들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어. 오늘 하나님의 자녀, 그 확신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우리교회 성도와 우리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전 세계 성도 여러분, 또 국내외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찬양은 성경에서 최고의 찬양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태에 잉태한 예수님이 자신과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실 구주 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주님을 찬양해야 돼.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셔.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됨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평생 찬양할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비올레심 집사님이 오셔서 새 곡을 찬양해 주셨는데, 우리 집사님의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늘 찬양의 은혜와 능력이 항상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찬양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잉태된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찬양했습니다. 마리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찬양했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2절 3절